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죠. 인터넷에 보니까 세대별로의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20대는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30대가 넘어가서 애 낳으면요, 애 키우느냐고 이제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막 커지죠. 그래서 애가 좀 자라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집이 작은지 몰랐거든요. 애들이 크니까 야,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좀 살아야겠다. 이래서 40, 50대가 되면 야, 내 집은 어디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날아다녔는데 한 해 한 해 다르니까 이제는 건강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고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야, 고민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 고민이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0대라고 다 취업 고민하는 게 아니고 30대라고 다 육아 고민하는 건 아니고, 그 나이가 됐는데 이제 취업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하게 되고, 30대라고 다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거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찮게 산다고 다 생각했어요. 우리 정도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하면 괜찮지. 율법적이고 또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지.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문났었어요. 윤리적이라고 도덕적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더니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겸상도 안 해요. 겸상도. 그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으니 마음에 찔려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요? 고민하기 시작하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 가겠죠. 좋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흠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못하죠. 바울이 무슨 고민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흠이 없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익했던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조건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갖추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서 뭐 외모지상주의, 학벌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익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별로인 것 같은 사람으로 위축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로는 신뢰할 만하고, 이게 딱 보면 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태생부터 금수저인가 금수저. 지금 바울이 그런 것들을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갖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고민하면서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해로 여긴다 이랬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과 이것이 해가 되는 건 다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학벌, 능력, 외모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해가 된대요. 해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하지만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면 내가 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조심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죠.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이걸 취할 때 내가 으쓱대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이걸 취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처지가 어떤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건요,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위에 있는 거,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건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 왜 세상의 조건들이 해가 되고 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시느냐? 밑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큰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이 사람들 안에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자랑되어질까? 근데 뭐가 있으면 그거를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요, 저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가 있을 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다윗도 안 썼어요. 요셉도 안 썼어요.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좀 짱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쯤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이제 나는 명예도 없고, 하나님, 나는 이제 건강도 없고, 하나님, 나는 이제 지식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 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과 여러 가지 스펙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왜 그걸 내가 해로 여기느냐?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것들이 되려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해봤던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해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돼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갔더니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비로소 해가 되는 걸 아는 거죠. 이 고상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품위가 뭐 고급스럽다, 고풍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이런 말이 딱 우리 언어로 맞는 것 같아요. 탁월하다, 최고다, 이런 것들의 언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식이 뭔가 고급스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다른 건 다 의미가 없구나. 다른 건 다 소용이 없구나.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대조해야 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경험하는 것이 얻는 거예요. 얻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예수를 얻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뿅 하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꾸준히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준이 좀 올라가는 성도들, 수준이 좀 올라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관심들 많이 갖잖아요. 그죠? 뭔가를 경험하면 관심 갖게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관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나로부터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기도들을 해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면 교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거기 가면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야. 거기 가면 사랑 주는 것도 너무 즐거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